네,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곧바로 나옵니다.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이제 생명의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라합이 그들을 이제 다 숨겨줍니다. 숨겨준 이유가 뭐냐 이렇게 그 내용을 봤더니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세 여자의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세 여자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입니다. 룻. 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요. 이 세 여성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아주 건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되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 일본 왕도 그 순수한 일본 혈통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주장해요. 그런데 일본 왕실에서 그렇지 않다. 일본 왕실에서 이제 반박을 해요. 이 백제의 조상의 백제 사람이 조상에 들어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순수 자손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방 여자 라합과 이방 여자 롯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혈통을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여러분 그때 팔레스틴 근동의 뉴스 아주 그냥 희소식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단비와 같이 내려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지가 아주 센세이션한 뉴스예요. 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쪽을 모세가 여러 왕들을 진멸하고 여러 민족을 진멸하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얼마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그래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호흡기가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호흡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숨을 잘 쉬어지지 않는 곰팡이가 있던 집에서 한 3일인가 4일을 잤더니 막 기침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이 지나니까 호흡기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제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천식이에요. 천식. 곰팡이로 천식이 난 거예요. 근데 또 미련하게 하나님, 저는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숨이 안 쉬어져서 놀래서 잠에서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 세상 떠나나? 그런 생각을 엎드려서 이게 아무리 숨을 마셔도 이게 아무리 이렇게 숨을 들이마셔도 호흡이 안 돼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 한참 지나면 또 호흡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넘게 1년 반인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어요. 근데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세상 떠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나오시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다 한 분씩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주일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날이 딱 기억이 나요. 몸을 돌이켜서 집으로 딱 돌아갈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이 마음을 비춰주는 것 같고요. 나았다.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의 확신이 먼저 와요. 나았다. 내가 나았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치유받은 기쁨이 영혼에 온전히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비춰주는 것 같고 이제 나았다. 그때는 이제 얼마나 이게 증상이 심해졌냐 하면 왼쪽으로 눕는 건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누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심장이 아파가지고 이 호흡기 문제는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심장이 아파서 오른쪽으로 누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누웠는데 이쪽으로 누워도 괜찮고 저쪽으로 누워도 괜찮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치료받은 기쁨. 여러분, 오늘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모든 것에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지식이 있는지 배경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삶의 그런 것을 하나님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바다를 던지라고 하면 그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바다를 물에 던지라고 명하면 그 산이 순종할 만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양이 있어요. 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예수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크다 적다 이런 말은 믿음의 양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말씀을 항상 들으면 믿음이 성장해 가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굳건히 서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도록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치유의 경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금방 치유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때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든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믿으세요. 적극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실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피상적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어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